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려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중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같이 읽어요.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사기 말씀이 역사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는 두 개의 스토리를 말해주면서 그 당시 영적 타락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일주일 전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타락된 그러한 안타까운 이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자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전체 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성경의 맥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완전한 실패로 그들이 가지 않습니다. 사사기서를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룻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주요 인물을 우리가 알죠. 믿음의 여인 룻.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건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가지고 나아갈 믿음의 선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사사이고 선지자인 사무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요. 어디를 향해서 나갑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결국은 우리의 왕이시오 온 인류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야기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참된 왕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과 사랑으로 통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알게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말씀이요 더욱이 나아가 성경 말씀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사사기 마지막 두 개의 스토리 그 내용을 잠시 보면은요. 첫 번째 스토리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미가의 신상, 즉 우상을 중심으로 한 타락의 스토리였었습니다. 한 가족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그것이 한 단 종족에게, 단 지파의 한 지파가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번져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이제 19장부터는 두 번째 스토리가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동족이고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스토리로서 이 사사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발단을 우리가 보면은요, 믿지 못할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어느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밤을 맞아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이 기브아 마을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날 밤에 기브아 마을에 이 악한 자들이 와서요, 그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을 빼앗아 가지고 그 여인을 강간합니다. 결국은 그 여인은 죽게 되죠. 큰 슬픔을 당한 그 레위 사람은 죽은 첩의 시신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시신을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냅니다. 여러분, 각 지파마다 이 참혹한 피가 흐르는 시신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자초지경을 알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그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자초지경 그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결정을 하죠.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군인 숫자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한 4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냐민 지파도 맞서 싸우겠다고 군사를 소집해서 모았는데 2만 6천 명입니다. 거기에 기브아 사람까지 모여서 함께 모였지만은 사실 40만 대 2만 6천,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숫자죠. 그래도 베냐민 지파는요, 자기들의 형제 기브아를 위해서 서겠다고 온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요? 우리가 나가서 이제 싸우기로 결정했는데 어느 지파가 앞장서서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를 앞세우고 바로 이 4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앞으로 진군해서 나가는데요.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결과는 베냐민의 승리였었습니다. 40만 대 2만 6천 명의 싸움인데 베냐민이 승리했어요. 그날 이스라엘 군대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2만 2천 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군대 병력에 맞서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였지만은 다시 그래도 전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전투에 다음날 임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전투에 임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보기를 내가 다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올라가서 싸워라. 그래서 두 번째 전투에 임했는데 그때에도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두 번의 패전으로 인해서 큰 슬픔과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위기가 온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은 다시 응답해 주셨어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계속 29절부터 마지막 20장을 읽어가면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온 사람들이 행한 악행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에는 그 기브온의 악한 자들만 징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내놓지 않았어요. 응하지 않고 맞대어 싸우겠다고 했죠. 여기에서 잘잘못을 구분한다면 당연히 기브온 사람들을 두둔하는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잘못이 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싸움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두 번째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여러분 전투에서 패하는 것이 그저 뒤로 또 밀림을 당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2만 2천 명이 죽고 1만 8천 명이 죽고 고귀한 생명, 수많은 생명이 피를 흘리고 그 죽게 되는, 그로 인해서 그들의 가족이 큰 슬픔을 당하게 되는, 이거는 엄청난 결과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싸우러 가야 됩니까? 누가 먼저 갑니까? 또 싸워야 됩니까? 싸울까요 말까요? 매번 여쭤보고 갔건만 하나님의 응답 따라 행한 것인데 왜 패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쟁 나갈 때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가 먼저 앞에서 나갈 것을 묻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23절과 28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한 그 부분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28절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말은 하지만은 그 말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베냐민을 형제로 여기기보다는요, 가나안 족속과 동일하게 대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그 땅에 살던 거민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징계하고 징벌하려고 전쟁에 임하면서 승리만을 소원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로 했었어야 했던 것,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동족의 그 형제의 죄악 앞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내 형제의 죄가 나의 죄고 나의 동족의 죄가 우리의 죄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금식하며 마음을 찢으며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간구해 댔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전쟁이 임했는데 패한 이 사실에 대해 알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보고 전진해서 이 전투에 임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패배하게 만드셨나?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다시 여쭈어 볼 때 그들의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이요? 다시 싸울까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형제 죄악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레위 사람에게 자초지경을 들었을 때 분노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을 치자.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을 징벌하자.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듯한 그 괴로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죄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6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죄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엄격하게 죄를 대적하고 그 죄를 이겨내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악을 범한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온유한 심령.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나 자신을 살펴보라. 그 말씀을 하세요. 겸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짐을 서로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의 법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죄인을 용서하며 구원하는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형제의 죄를 우리 공동체의 죄로 삼고 함께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이 사랑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주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도 무섭고 두렵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도 심판하신 것이고 베냐민 지파도 심판하신 것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멸망시키시고 완전히 다 버리신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도 주님이 계속 다시 바른 길로 나오도록 끌어주시고 또한 사사기서 21장에 가서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도 다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는 것을 또한 봅니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회개의 기도로, 그리고 나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정말 이 사사기의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내용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주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에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스라엘처럼 내가 판단하고 나의 정의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멸시하는데 빠르지는 않은지요.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삶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 정의로, 내 뜻대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선포하며 주의 뜻을 찾고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씁시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죄악에 대한 일일수록 더욱더 더 그렇습니다. 더욱이 나아가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의 안에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족의 죄를 위해서, 형제의 죄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며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역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했을 때에 자기 동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만이 되겠습니다.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아기로 태어난 이 성탄의 기적이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죄악으로 인해서 당연히 심판과 멸망당한 것이 마땅한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 죄악 가운데 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멸시하며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주의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시는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 시즌에는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 회복의 기적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동족을 위한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북한에 있는 불쌍한 수많은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나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대강절 이 기간 동안 기쁜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나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